이사야서 29장 1절로 16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게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정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래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증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권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들이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이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빈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15절 16절까지 보이죠? 거의 보이죠.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함이 심하다. 토기장이가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29장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슬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못 듣고 또 전혀 감정이 없으신 그런 무인격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사람처럼 어떨 때는 기뻐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슬퍼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축복을 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저주하기도 하시는 그러한 감정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이제 우리 이사야서를 이렇게 매주마다 읽고 강해하는 일이
어떤 것 같으냐 한다면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현우와 함께 수학을 공부하는데 이 수학이 쉽지 않습니다. 공식은 나와 있는데 그 공식을 가지고 응용 문제를 풀려면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읽고 강의하는 것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또 읽고 또 읽고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내다 보면 이 뜻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사야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아주 고대의 이야기인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 현재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2700년 전 그런 아주 고대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때의 하나님이 오늘날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도 변함이 없어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느냐? 이때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엘이라는 말이 뭔가? 그래서 히브리어 그 뜻을 찾아보니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말하죠.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두 번 말을 할 때에는 뭔가 하나님의 이 심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부르면서 슬프다 창주야 창주야 뭔가 이게 뜻이 있는 거죠, 그죠? 뭔가 이 뜻깊은 말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리엘을 설명하는 말이 그 다음에 뭐냐면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원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었고 다른 민족의 땅이었는데 이것을 다윗이 전쟁을 해서 점령을 해서 거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도성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진친 성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슬프다고 그러는지 그 다음을 읽어보면 나오겠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즉 남쪽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슬프다고 했는지 그 다음에 또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랬어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는데 내가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오늘 우리는 매주일마다 교회에 오죠. 매주일마다 가까우니까 올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기 있지 않고 저 서울에 있다. 그러면 매주 갈 수 있을까요? 매주? 이렇게 쉽게 이렇게 1, 20분, 5분, 10분 이렇게 걸려서 오는 거리가 아니라, 여기
적어도 걸어간 가는 거리가 뭐 하루 이틀, 사월, 열흘, 긴 데는 먼 데는 한 달까지 걸릴 수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려면 아주 먼 거리에서 와요. 그러다 보니까 매 안식일마다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절기 때만 오는 거예요. 절기 때. 우리에게는 절기가 무슨 절기 있죠? 다음 주는 무슨 절기죠? 추수감사절.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 있죠.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우리가 1년 동안 햇빛과 비를 내려 주셔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농사가 잘 됐다고 그냥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감사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구약 시대에도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이 있고 또 무슨 절이 있죠? 6월절 말고 6월절 날로부터 50일 되는 때가 무슨 절? 오순절. 또 나중에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가 무슨 절? 수장절. 그래서 3대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3대 절기 때만 모이는 거죠. 3대 절기 때 절기가 오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리죠. 아리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제단이 있는 곳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이 사람들 하나님 제단에 와서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게 한다. 제사를 잘 드리는데 왜 괴롭게 하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 잘 나오는데 하나님이 교회 잘 나오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괴롭혀 주셔야 돼요?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복 받으려고 여기 왔지 무슨 괴로움 당하려고 왔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해서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슬퍼하고 통곡하도록 하나님이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게 아리엘 같이 되리라. 이 말은 또 뭘까? 아리엘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에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양이나 소, 제물을 잡아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제단 밑에 장작을 떼서 불에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리엘처럼 된다는 이 말은 바로 제단에서 불이 타서 불타오르듯이 너희가 그 불의 재앙, 다시 말하면 전쟁의 재앙을 말합니다. 전쟁의 재앙을 너희에게 내려서 너희가 제단에 불타오르는 것처럼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좀 더 뒤로 가야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절에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어 대를 쌓아 너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를 둘러싼다. 사면으로 둘러싸서 진을 친다. 이건 이제 전쟁의 용어입니다. 전쟁. 하나님이 한 군대 세력을 불러들여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대를 쌓는다. 대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이 높습니다. 높아요. 그래서 아래에서는 아무리 공격하려도 공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산 아래에서 흙을 가져다가
흙을 어디서 막 구해다가 이렇게 산처럼 높이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하고 높이가 비슷해지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 큰 돌을 던지는 그 기계 있죠,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별로 빵 쏘면은 큰 돌이 저기 날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꽉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 성벽이 무너져야 군사들이 그 무너진 틈으로 해서 쳐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공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쌀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을 누가 불러왔느냐? 하나님이 불러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군대도 적국의 군대도 당신의 뜻대로 데려올 수도 있고 안 데려올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자연만 통치하시고 또 우리 인간의 생사복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국가의 역사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어떨 때는 외국의 힘을 빌려서 우리나라를 부유하게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외국의 힘을 빌려서 우리나라를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잘 되기도 할 수가 있고 때로는 연단도 주실 수가 있고 때로는 힘들게 하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 한때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힘들게 하실 때도 있었죠. 일제시대 때, 6.25 때, 일본에 의해서 막 통치를 당하고 또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해방이 돼서 살만하니까 이제는 또 북한에서 또 군들이 막 소련 탱크를 가지고 빌려가지고 막 와가지고 또 우리나라를 확 짓밟아가지고 완전히 일제가 남기고 간 이제 공장들 다 헐어버렸잖아요. 다 폭파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허벌판에다가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혼자만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이 또 미국이라는 나라를 시장으로 열어주셔서 그들의 부유함이 우리 이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나라에 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워주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머리가 깨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대해서는 지금 재앙을 내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니까 4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 죽은 자처럼 된다. 완전히 다 죽어가는 소리로 말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말소리가
나지키 티끌에서 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큰 소리 못 치고 이제 그냥 목소리가 완전 죽어서 땅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겨우겨우 말하는, 완전 기가 완전히 죽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 실제로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아수르의 장군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열왕기하 18장 33절에서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수르의 군대의 한 장군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들의 신들 중에서 어느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맛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 한 나라의 장군이 하나님의 무서운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모든 신들이 다 내 앞에 굴복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도 마찬가지다. 굴복하고 말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말을 들었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 건방진놈아, 우리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충분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가 어딨냐? 예수는 밥 먹여주냐?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조롱할 때 너 교회 가면 뭐 교회에서 밥 주냐? 떡 주냐? 요즘은 밥도 주고 떡도 주고 다 줍니다. 과일도 주고요. 여러 가지 많이 주죠. 하여튼 이런 하여튼 조롱조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아무 말 못해요. 우리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 모독한다면 우리가 담대히 일어서서 감히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욕하느냐고 우리가 큰 소리 쳐야죠. 찍소리 못하면 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찍소리 못한 거예요. 36절에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였습니다. 왕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괜히 성질 북돋아주면 우리만 손해야. 가만히 있어. 잠잠해. 이런 거.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예언이 그냥 날아가는 예언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면 빛이 생기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생기라면 별이 생기는 그런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보면, 자,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벼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럴지라도요. 그럴지라도. 즉 지금 내 대적이 쳐들어와서 너를 지금 애워싸고 공성대를 쌓아서 막 큰 돌을 던지고 막 이스라엘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들을 세미한 티끌같이 만들겠다. 아주 먼지처럼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왜?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나를 함부로 막 괴롭히고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너희가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래 이렇게. 도무지 악한 자를 악함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억울한 일 다 당하라는 거예요. 당하라. 당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요? 내가 갚다 보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나도 죄를 져야 돼. 미워해야 되고 주먹질 해야 되고 발길질 해야 되고 나는 시원하지. 보복했으니까 시원한데 뭐예요? 그 과정에서 나도 죄를 짓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악인이 악한 말을 한다고 똑같이 악한 말을 하면, 악인이 거짓말 한다고 똑같이 거짓말하면 이건 나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수 갚지 말라는 것이지 그들이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물이, 지금 누굴 말하죠? 아수르 나라는 먼지처럼 되고 날려가는 겨처럼 될 것이다. 날려가는 겨 본 적 있어요? 농촌에 가면 벼를 곡식 탈곡을 해야 되잖아요. 탈곡기에 막 갈아가지고 그 겨는 확 날려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알맹이 막 떨어지게 막 그렇게 겨처럼 날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신다 그랬어요.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또 7절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밤에 꿈같이 환상처럼 만들 것이다. 그래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배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꿈속에서 배부르게 먹었어요. 꿈속에서 배부르게 먹었어요. 근데 깨어났어요. 깨어나 보니까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꿈속에서는 배불렀을지라도 실제로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깨고 나면은 배가 안 부르죠. 또 꿈속에서 물을 마셨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목이 갈증이 안 없어지죠. 꿈속에서 먹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먹는 것은 안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자들이 아수르 군대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 군대에게 재앙을 내렸어. 어떤 재앙입니까? 아수르 군대에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못 일어나. 몇 명의 군사가 몰려왔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군사는 10만 명도 안 됩니다. 근데 적군은 수십만 명이 왔겠죠. 30만 명, 40만 명 이렇게 막 몰려오죠. 그런데 18만 5천 명이 그 다음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송장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에서야 이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모독한 결과가 뭔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 퇴각하는 거예요. 다 퇴각. 자기네 나라로 철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와서 승리하면은 뭘 가져야 됩니까? 승리하면 전리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은, 뭐 아름다운 옷들, 이런 귀중품을 뺏어가야 되는데 못 뺏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게는 꿈속에서 먹은 것 같고 꿈속에서 마신 것처럼 된다는 말씀. 이 말씀 그대로 다 실현이 된 거예요. 실현된 예언입니다. 이때는 뭐 아직 그 아수르 군대가 오지도 않았던 때이니까 예언이죠, 이때는. 그래서 말합니다. 9절에.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리되고 맹리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놀라라. 자, 뭘 놀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놀라야 되죠. 응?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좀 경고하신 것처럼 아수르의 군대가 그렇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돼서 아수르 군대가 떠나간 걸 보면은 놀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야, 이럴 수가.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저렇게 거대한 제국의 군사들도 다 물리치고 송장으로 만들고 두려워 퇴각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 누구야? 놀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놀래. 그렇죠? 그 마음이 아주 그걸 뭐라 그러죠? 완악하다. 그럼 놀래야 되는데 안 놀래. 자,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오게 하셨어.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사람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지만은 사흘 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했죠.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 40일 후에는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알면 사람들이 놀래야 됩니까? 안 놀래야 됩니까? 놀래야죠. 그분이 누구길래? 근데 사람들은 안 놀래. 그건 기독교라는 종교가 꾸며낸 얘기지, 그건 실제가 아니야. 이렇게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으니까 안 놀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절기는 지켜,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놀라질 않아. 자극을 안 받아. 하나님 잘 섬기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 자기 뜻대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16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고 있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가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자,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로구나. 이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들으면서도 그럴 리가 있어.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일상생활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십계명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모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러는데 실제 내 생활에 있어서는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내가 안 지키고 싶은 것은 그럴 리가 있어. 내 뜻이 더 옳을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로서 끝나는 이 믿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경외함으로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주의를 성수하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도 우리가 지키고 또 내 영생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는 내 시간과 내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며 살아가는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고 무엇을 가장 슬퍼하느냐?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아서 이제 우리 온 가족을 구원의 가정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로 이루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삼는 그러한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쁘다 아리엘이여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모습은 있지만 실제의 삶이 없을 때 슬프다 아리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겨서 오직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내 기쁨의 성도라고 내 기쁨의 우리 각자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